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 안에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북쪽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람어를 썼죠.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송정렬 선교사님이 터키랑 시리아를 왔다 갔다 하시며 선교하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람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시무시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아람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한테 그죠? 그 당시 왕이라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왕에게도 존귀한 사람, 왕이 존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나아만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녀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렸던 나아만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포로였고 노예였으니까요. 근데 그 소녀가 그렇게 작았던 그 소녀가 나아만이 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돼.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맡겨야 될 일을 슬쩍 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들었던 그 살 수 있었던 희망의 소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던 이름 모를 소녀에게서 들려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여도 능력이 없고 정말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작아 보여도 나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되뇌어 보십시오. 나도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집에서 그 시중 들던 부인에게 시중 들던 소녀는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칼에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을 각오를 하고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내 주변에도 영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 분명히 해결함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을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왕에게 얘기하고요, 병을 고치러 갑니다.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찾아갈 때 어떻게 가요? 성경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병 고치러 가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말과 병거를 거느립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기록해요. 요즘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마차에 싣고 갔다는 얘기일 겁니다. 병이 나으려면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는지, 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엄청나게 과시하듯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엘리사는 정작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 이런 얘기만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아만이 딱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죠.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병 고치는 방법을 자기가 생각한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만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엄청난 재물들을 받고서 자기에게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 아픈 부분을 만지면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인생의 중심이 자기였던 거죠. 나만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자기를 중요시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만 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만처럼 뭔가 착각 속에서 인생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나아만이 엘리사가 병낫게 하는 방법,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 말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낫지 않겠니?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쉽게 비교합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저 교회 참 비교 쉽게 하죠. 심지어는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합니다. 친구도 비교하고 그렇죠? 아유 누구네 집 애든 그렇게 뭘 이렇게 잘한다더라. 누구네 집 애는 뭘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더라. 여러분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사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열렬히 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간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였어요. 겸손하게 병 낫는 걸 구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야 다메섹 강이 더 좋지 않냐? 우리나라 강이 더 좋지 않아? 비교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기보다는 내 뜻이 펼쳐지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살아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세와 영광이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역, 장소의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보통 말하는 천국이겠죠?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통치권,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초대교회,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권세로 삽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만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권세와 영광과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만
그가 가졌던 그 부가, 그 지위가, 그가 부릴 수 있는 신하들의 힘이, 군사들의 힘이 그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던 나아만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엘리사를 보면서 화를 내죠. 종들이 그 나아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병 고치러 왔는데 만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주인님 보러 더 큰 거를 시켜도 주인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저기 요단강에 몸 담그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윗좌의 본전인데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의 행동에서 중요한 게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장군이니까 말에서 탔던지 마차에서 탔던지 내렸을 거예요. 땅에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잠갔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몸을 낮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던 나아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자 몸이 깨끗하게 변화되었고 그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아만이 얘기했어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그냥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나아만은 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고침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뜻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 생각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그죠?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자포자기했던 예레미야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꾸준히, 내가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망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그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처음에 화가 났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종들의 권면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한번 해봤지만, 그러나 따라했을 때 병고침 받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쩜 내 생각이랑 반대로만 되어가게 하시는지,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나아만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억지로 정말 권면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남을 깨닫고 나서 병고침 받고 나서 다시 엘리사의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처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나만 조금 전까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병고침 받고 나서 자기가 치유되고 나서 새롭게 되고 나서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아만이 회복되었다라는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히브리어 슈브는 보통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아만이 회복됐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육신이 회복되자, 회개하자 심령도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도, 아니면 어쩌면 믿음이 절대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남들이 권해서 억지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주시는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영광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 나만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여도, 때로는 좀 싫어도,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